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우리 영혼의 생명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 성경을 먹어야 합니다. 한 가족이라는 것은 한 솥에 밥을 먹는 한 식구들을 우리말로는 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생명의 공급체인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교회 성도들이 함께 먹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삶에 적용할 때에 한 교회, 한 지체, 한 영적인 가족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초창기부터 40년 넘도록 지금까지 매일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한 성도들이, 한 지체들이 비록 일주일 내내 흩어져 살아가지만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도하고 붙들고 서로 삶에 적용할 때 흩어진 교회지만 사실은 한 생명의 말씀을 먹고 한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가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저희들이 40년 이상 묵상해 오고 있는데 우리 10월 달에 본문은 출애굽기예요. 우리 주보 안에 새벽 기도의 본문이 이 매일 성경, 우리 성도들이 매일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성경을 거기 소개한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중에서도 지난 한 주간은 이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는 내용들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대한 설계도를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하셔서 모세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제 430년 노예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어요. 그 위험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의 믿음이 더 충천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시내산 아래에 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내셨습니다.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있고 모세는 꼭대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40일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그리고 십계명을 일일이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합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나의 택한 백성을 삼을 것인데 너희가 이 계명과 율법을 잘 준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정체감이 있겠습니까? 미래의 비전과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아주 품위와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살았던 백성들을 열방에 뛰어난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겠다. 그 대신에 너희는 나의 이 계명과 율법을 성실하게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 그 백성들이 다 지키겠습니다.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기와 햇불 속에서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인을 보내시고 그들이 기뻐 뛰며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 남은 고기로 친교의 잔치를 벌리면서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모세를 또 부르셨어요. 두 번째 부르신 이유는 성소를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1년이 넘고 하나님이 그 성막의 설계도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이 성소는 무엇인가? 성소라는 명칭이 다양해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성막, 장막, 회막, 증거의 장막. 이 이름이 다양한 것처럼 그 이름 하나하나가 굉장한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우스 오브 제호바, 템플 오브 여호와, 여호와의 성전, 생츄리, 또 심지어는 터버너클, 여러 가지 많은 미팅 텐트, 증거의 장막. 이 이름은 전부 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원래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세요. 형상이 없으세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사람들에게 보이지도 않지요, 잡히지도 않지요, 들리지도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부족한 이해입니다. 그 부족한 하나님의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미끄러질까봐, 시험에 빠질까봐 좀 구체적으로, 좀 인간답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형상이 성소가 담고 있는 미닝입니다. 미닝.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초월적인 하나님이 내재적인 하나님으로 되신 것이 성소예요. 어렵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다 계세요.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원대하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세요. 형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문제라니까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체험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형상화해서 우리의 삶 속에 친히 내재적으로 존재하시는 상징적인 이동식 텐트가 성소, 성막, 회막, 증거의 장막, 여호와의 처소, 다양한 이름으로 말씀합니다. 이 성소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솔로몬, 다윗의 성전으로 발전합니다. 그 찬란한 성전. 그러나 이 화려하고 웅장한 이 성전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전의 유통기간이 끝났어요.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사라졌고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의 몸이 이제는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증거의 영이신 성령님을 예수 믿는 자들 속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걸 믿습니까? 이게 이제 확실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와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한 분 들어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왜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은 이유는 바로 책임이 우리들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영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제일주의로, 하나님 성령 제일주의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도 계시고 옛날에 타락했던 영도 아직까지 같이 있어요. 이 두 영 때문에 계속 갈등하다가 제가 늘 자주 표현하는 검은 강아지, 흰 강아지 누구에게 밥을 많이 줄 것인가? 밥 많이 주는 강아지가 이긴다니까요. 우리는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드려야 되는데 육신의 영의 뜻대로 자꾸 기울어져 가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철저하게 우리는 육신의 영, 타락의 옛사람의 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제 이렇게 성령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1차적으로 성소를 지으라, 성소를 지으라 그랬어요. 기본적인 성소의 설계의 도면은 하나님이 아주 자상하게 평면도도 그리고 세부적인 위치와 그리고 종류와 재료와 치수와 크기와 기능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했다. 자세하게 말씀. 여러분이 평면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얼핏 보면은 그냥 그림을 대충 그려놓은 것 같은데 또 다른 평면도를 한번 보십시오. 동서남북으로 치수대로 높이와 넓이와 재료까지 아주 자상하게 이 설계도를 모세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소를 짓는 총감독은, 기본 설계자는 하나님이시고 총감독은 모세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구체적으로 이 건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시공을 하는 현장 책임자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그 세움받은 사람이 누군가, 세밀하게 주신 설계대로 그 치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소를 공사할 현장 총감독, 책임자, 누가 그 성소를 지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첫째는 임명을 받고 세움을 받은 자가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1절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리내서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우리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그 여러 가지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6절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여러분 여기서 처음에 부사레를 세웠다, 지명했다. 옛날 구약 성경에는 임명했다. 그 다음에 오홀리압도 세웠다. 우리 교회가 일꾼들을 임명합니다. 세웁니다. 교회라고 하는 기본적인 영적인 설계도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진리와 기둥의 터 위에다가 이 오늘 현대의 교회를 세울 때 누가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누가 성소를 지을 수 있는가? 첫째는 임명받은 사람, 세움받은 일꾼. 여러분, 교회가 일꾼들을 세우고 임명을 할 때 얼핏 생각하면 목사님 마음에 드는 사람 세웠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작게는 하나님의 교회, 더 작게는 여러분의 살아있는 성전을 세우는 일을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살아있다고 해서 다 교회를 세우는가? 옛사람의 영이 있고 새사람의 성령이 우리 안에 양존해 계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이 거룩한 인생의 집을, 여러분의 삶의 거룩한 성전을 누가 지을 수 있는가? 임명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착하고 선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그 사람의, 하나님의 영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를, 성전을,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기본적인 사람. 이제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지요. 교회. 이 공동체 교회를 누가 세우는가? 물론 기본적으로 교인들이 다 세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넘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두 사람을 골라낸 거예요. 여러분, 200만이 다 지을 수는 없어요. 이 두 사람을 총감독으로 그리고 실무자로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성소를 짓습니다. 근데 여기 부사렐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부사렐은 말씀을 보면은 홀의 손자라고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홀의 손자요. 이 홀이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때 이 피곤한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받들어 준 사람이 홀이에요. 홀. 이 하나님 나라 벌써 기초를 이루어가는 일에 그 할아버지 홀이 모세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던 사람, 그 홀의 손자가 여기 부사렐이다. 부사렐. 우리의 아들,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나타난 건 없지만 하나님의 성막을, 성소를, 공동체를 이루려고 할 때 앞장서서 참여했던 그 우리의 아들 부사렐. 구체적으로 부사렐은 25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 아론을 도와가지고 이 부사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저 변두리의 백성 중에 한 사람, 그냥 무명하게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는 게 아니라, 기회를 얻었든지 못 얻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본인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모세를 돕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여기 부사렐이다. 부사렐. 더 나아가서 교회의 일꾼으로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개인을 불러요. 부르는데 이제 영어로 말할 때는 컬링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컬링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재주, 은사, 뭐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문과로, 어떤 사람은 이과로 부르기도 하고 다양한 직업인으로 불러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의 직업이라는 오큐페이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가질 수 있는 그 재능, 은사,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수단, 방법, 그게 여러분의 직업이 되는 거예요. 직업. 그러니까 다양한 직업을 주신 목적이 뭐냐? 내가 이 직업의 부르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려놓으신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일에 한 파트로 여러분에게 직업을 맡기신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직업에 귀천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 우주선이 올라가다가 폭발한 것이 무슨 큰 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 나사못 하나가 제대로 박히지 않아서 터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나사못 하나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자리에 제 기능을 못할 때 그 귀중한 우주인들 생명을 공중에서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개혁주의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의 이 직업관, 이것은 소명이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나에게 주신 컬링이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짓는가?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이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었다는 말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얼핏 잘못 이해를 하면 성령을 막 쏟아 부어주는 것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영적인 채널을 통해서 부어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해 보세요.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만들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여기 지혜나 총명이나 지식이나 다양한 정보를 막 쏟아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연구해야 돼. 연구. 그리고는 만들어보고 시공해보고 그려보고 상상해보고. 그건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임명받은 우리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다고 일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만 그 주신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고 총명을 얻고 지식을, 정보를 구하고 설계도 하고 디자인도 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수대로 맞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리지널 설계도에서 맞는 건지 모형도 그려보고 만들어보고.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작용을 해야 합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컬링을 받았다. 이 사업을 어떻게, 어디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연구하고 정보도 구하고 계획도 세우고 실습도 해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고 말면 말고, 그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겁니다. 우롱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덜 기뻐하는 그런, 이 말 자체가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타난 걸로 볼 때 그런 구분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데 어떤 사람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우글쭈글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인도 성도도 있고요. 그 차이가 뭘까? 차이가 이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그 받은 영을 가지고 여기 지혜를 구하고 총명을 구하고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와 정보와 노력과 시도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의 차이라고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임명하고 세웠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도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지을 수 있다. 여러분 여기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오홀리압을 세웠지만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다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라.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유와 성소와 향기로운 향으로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만들어라. 명령한 대로. 네 능력이 좋다고 네 재주가 좋다고 네 맘대로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주신 거예요. 오리지널 설계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진리와 기둥 그 위에다가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울까?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이 비전 추리가 25년 전에 저를 우리 교회로 보내실 때 주셨던 우리 뉴욕 우리 센트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비전이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세워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알찬 교육, 널리 선교, 고루 봉사를 통해서 세우자. 구체적으로 이 알찬 교육을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결국 우리 1세대 부모 세대는 언제나 지나갑니다. 그리고 계속 자라가는 세대가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 차세대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이제는 손자 손녀들이 성장해요. 부모로서의 그 다가오는 차세대들을 신앙의 반석 위에 바로 세우는 방법은 바른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찬 교육, 정말 집에서 길리우는 아브라함의 군대처럼 여기 318명의 지도자 양육이 창세기 14장 14절에 나오는 이야기. 아브라함 집의 군인들을 잘 훈련하고 연단시켜가지고 그 연합군들하고의 전쟁에서도 318명이 가서 포로로 붙들려 갔던 조카 롯을 다 구출하고 전리품을 빼앗아가지고,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것만 아니에요. 훈련되고 잘 정교하게 세움받는 소수일지라도 318명의 리더들을 세워야 된다. 이 318명은 여러분 우리 재직이 318명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사가 318명이 되면 좋겠고 우리 찬양대원도 318명이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훈련하고 준비되고 사명감을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각처에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차세대 우리 지도자들이 각계 각 분야로 그런 318명의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기 아기학교, 유치원, 방과후 학교, 노년대학, 1:1 제자 양육 통해서, 이거는 여러분 어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장년들도, 노인들도 연세 들었다고 이제 손 놓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계속해서 가르치든지 배우기 싫으면 가르치고 가르치기 싫으면 배워서라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슴 벅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널리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유언, 명령이에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라. 여기에는 선택이 필요 없어요. 명령만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초창기에 2200 비전을 세워놨는데 아직도 멀었지요. 파송선교사 적어도 20명 파송하자. 200명은 우리 단기 선교사들, 한 주간이든 며칠이든 지금 이 시간에 카운터해서 선교지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을 꽂아볼 때 200명 정도는 언제나 선교지를 좀 들락거리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미션홈과 평신도 선교학교와 다민족 센터와 그리고 중기 단기 선교 실버 미션 보내든지 가든지 하라. 내가 가지 못하면 보내고, 보내는 게 마땅치 않으면 내가 답답하면 일선에 가라. 이것도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만들어내는 것이죠.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고루 봉사하고 섬기고 정말 네이버 헬핑센터를 만들어서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올드 웨스트벨이 아니면 나소에, 뉴욕에, 미국에 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비전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 아니에요? 섬기든지 나누든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그 밑에 베이스먼트가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주신, 하나님이 주신 전문화, 프로페셔널 잡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탤런트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스키플 테크니션이 있잖아요. 여러분 분야에 여러분 전문가잖아요.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자는 거죠.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선교 목회를 다양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오늘 우리 뉴욕 센트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비전을 늘 품에 품고요. 결론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성소를 누가 지을 수 있습니까? 물론 임명받은 사람, 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여해서 다. 25장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스크린에 떴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게 지금 단순히 헌금 걷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헌금입니까? 성소를 지을 재료. 그들에게 그때는 무슨 캐시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와라. 필요한 예물이 뭐냐? 은, 금, 노, 여러 가지 많은 보석들, 그리고는 청색실, 가늘게 꼰 배실, 자주색실, 심지어는 조각목, 성소에 들어갈 모든 재료를 백성들에게 강구해서 헌금하도록 해라. 모세가 강구했어요. 강구하고 이제 하나님 주신 설계대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이제 시공을 하는데 25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다 같이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모세에게 가서 모세님,
백성들이 너무너무 헌금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지금 공사의 지장이 막중합니다. 이제 좀 강구해서 제발 헌물 가져오지 않도록 강구해 주십시오. 아마 교회 수천 년 역사에 헌금 가져오지 말라는 강구는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일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백성들의 헌신이 다 밑바탕이 되고 모아져 가지고 그 백성들이 바친 재료와 헌물을 통해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성소를 만든 거예요. 이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목사가 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 집사 몇 사람 임명받은 사람들이 세운 거야. 모두가 다. 그 결과가 오늘 41년째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참여한다면 이 교회는 여기 지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를 짓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막중한 그리고 거룩한 부르심 앞에 미래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들뜨는지 몰라요. 비록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모두가 모아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이 땅은 생명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진리로 은혜로 풍성하게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로 올리셨느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 센트럴 교회를 41년 지나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총을 길이길이 감사합니다. 이 영광, 이 소망, 이 비전 주님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이 비전 누리며 남은 생명 다 바쳐 주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